비움의 언어, 공.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엔 하나같이 모양이 있습니다. 집 모양의 아파트, 회사 이름이 찍힌 명함, 얼굴을 꾸미는 화장, 심지어 엄마 아들 직장인이라는 말마저도 우리 삶에 붙은 수많은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지키려고 사람은 참 애를 씁니다. 화를 내고 경쟁하고 때로는 아픔을 애써 덮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양 있는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다. 텅 빈 그 자리에서 다시 모양이 피어난다. 이 말은 듣기엔 익숙해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면 마음이 멈춥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걸 이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더 많이가 결국은 텅 빈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려왔던 걸까요?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공은 모든 것을 품는 가장 넓은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양도 이름도 사라진 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나, 비로소 고요하고 따뜻한 그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하나씩 차분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평화가 있고 우리가 놓지 못한 아픔의 실체가 있으며 마침내는 놓아도 괜찮다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 말 없는 법문 끝에 그대 마음도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색은 곧 공이다. 모든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 색즉시공이라는 말. 그 처음 한마디는 우리에게 아주 낯선 듯 들리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 가르침 안에서 이미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색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집착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색입니다. 예쁜 얼굴도, 화려한 옷도, 돈 많은 삶도, 사랑이라는 감정도 모두가 눈에 보이고 마음에 떠오르는 색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색은 곧 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양이 있으나 실체는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쥐려 하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색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꽃도 있고 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왜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모두 공이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햇빛이 있고 흙이 있고 물과 공기가 있었기에 피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은 혼자 생겨난 것이냐? 아니면 수많은 조건이 모여 생긴 것이냐? 제자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함께 모여 잠시 이 자리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꽃도 공이다. 색은 곧 공이다. 이 꽃은 실체가 아니라 인연이다.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대가 지금 앉아 있는 방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 벽돌과 목수가 다듬은 나무와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 보이지 않는 노동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연입니다. 그대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그 이름 하나에는 사랑도 있고 기대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섞여 있습니다.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추억조차도 그 순간의 햇살, 함께 웃던 사람,
그 사람의 한마디 말, 그대의 마음 상태, 그 모든 것이 조건으로 모여 이루어진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진짜 내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잠시 내 곁에 머무는 조건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 조건이 무너지면 사람도 떠나고 건강도 사라지고 재산도 줄어들고 사랑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기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그 집착의 뿌리를 흔들어 줍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마지막 법문을 남기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자리도 결국은 내가 떠날 자리다. 몸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이름도 언젠가는 잊히는 것. 그러니 그대들아, 삶의 무게에 너무 짓눌리지 말거라. 모두가 공이니 지금 있는 그대로가 이미 충분하니라. 이처럼 색은 공이고 공은 다시 색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 가진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슬퍼한다는 것, 모두가 찰나의 모양이며 조건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집착하던 것이 작아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연민으로 바뀌며 놓지 못하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로 바뀝니다.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색은 공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이름도 사랑했던 사람도 내 몸 하나까지도 본래는 텅 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공즉시색, 비움에서 다시 피어나는 용기. 우리는 흔히 공을 허무라고 오해합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럼으로써 외롭고 슬프고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그러한 어두운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모든 가능성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텅 비었기에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있고 비워졌기에 다시 피어날 수 있는 무한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즉시색, 비움 속에서 다시 모양이 생겨나는 원리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가지마다 앙상한 바람만이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무는 죽었구나.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나무는 단지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대의 삶에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 사람도 떠나고, 일도 끊기고, 의미마저 사라진 듯한 공백의 시간. 하지만 그때야말로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는 가장 깊은 뿌리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자라는 풀은 더욱 단단하니라. 비운 마음에 깃든 연꽃은 더욱 향기롭다. 우리는 때때로 잃고 나서야 진짜 나를 만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야 진짜 삶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한 비군이 스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모든 것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사회적 위치와 명예.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과 이별이 찾아오며 그녀는 하나씩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도, 일도, 몸의 건강도, 그리고 스스로 믿고 있던 자존감마저. 그때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즉시색, 비웠다고 끝이 아니라 텅 빈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색이 있다는 말. 그녀는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고요히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안개 사이로 뜨는 햇살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였고 나는 다시 그 모든 것 안에 살아 있습니다. 공즉시색, 비운 그 자리에서 연꽃은 다시 피고 바람은 다시 불며 그대 마음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어쩌면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워합니다. 잃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비워지는 것을. 하지만 그 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깃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토록 공을 강조하신 까닭은 텅 빈 마음이야말로 세상 모든 연민과 자비가 깃드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금 무언가를 잃은 채 허무함 속에 앉아 있다면 우보의 연등은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끝이 아닙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 안에 지금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놓았기에 피어나고 비웠기에 다시 채워지며 잃었기에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공은 생명의 시작이며 공즉시색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공이라는 자궁 속에서 또 하나의 색으로 피어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몸도 색이요, 내 생각도 색이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그것이 곧 나의 고통이라 여깁니다. 마음이 아프면 그것이 곧 나라는 존재의 무게라 믿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쉽게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대가 보고 있는 이 몸도 색이요.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도 색이니 모두 공이요, 모두 흘러가는 것이라. 사람들은 종종 질문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색입니까?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건 지어진 하나의 형상입니다. 기억과 경험, 교육과 관계, 그 모든 조건이 쌓여 하나의 의견이 되고 하나의 성격이 되고 하나의 자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라는 것도 언제든 바뀌고 언제든 흩어지고 어떤 계기 하나에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던가요? 어떤 이는 아픈 몸을 끌어안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걸까? 왜 내 삶은 늘 고통과 함께일까? 나는 왜 남들처럼 평범할 수 없을까? 그때 한 노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몸도, 그대의 아픔도, 그대의 생각도 모두 공이니 그대를 괴롭게 할 힘은 본래 없는 것이니라. 그대가 아프다고 해서 그대의 존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대가 괴롭다고 해서 그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대가 느끼는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 때가 되면 고요히 떠날 것입니다. 몸도 생각도 그 누구도 영원히 나와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라고 믿고 있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인연일 뿐, 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나를 흔들고 또 다른 생각이 밀려와 슬픔이나 분노로 바뀌는 그 흐름을 우리는 종종 진짜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느니라. 그대는 그 흐름을 바라보는 이일 뿐, 그 흐름 그 자체가 아니니라. 우리는 늘 어떤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불안한 생각, 자책하는 생각, 후회하는 생각, 두려운 예측,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의 본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순간 그 흐름은 차분히 가라앉고 그제야 그대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생각이 아니구나. 나는 이 고통이 아니구나. 나는 이 아픔조차도 아닌 존재였구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자신의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아요. 마음이 늘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게 전부 저 같아요. 그때 스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들을 다 너라고 여긴다면 넌 너무 무거워서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거야. 생각은 다만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 너는 그 바람 속에 서 있는 존재일 뿐이다. 너는 그 바람이 아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병이 찾아오고 힘이 빠지며 사람들은 점점 위축됩니다. 그러나 그 몸 역시 이 땅 위에 잠시 빌려받은 그릇일 뿐 우리는 그릇에 너무 집착하여 그릇이 흠이 나면 자기 전체가 무너지는 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그 그릇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존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비워질 때 비로소 담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기듯 몸이 약해질수록 그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도 생각도 모두 색이며 곧 공입니다. 그대가 지금 무거운 생각에 짓눌려 있다면 혹은 지친 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보의 연등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지나가는 것. 그것은 다만 사라질 것. 그것은 다만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대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 생각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 고통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아픔마저도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야. 집착은 색에 머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자신의 체면과 이름, 몸 하나, 집 한 채, 직장 하나, 때로는 자식의 성적표나 좋은 평가 한마디까지도 어쩌면 사소한 그것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색이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붙고, 감정이 실린 것들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묻고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색에 머무르면 고통이 따르고 공을 알면 자유가 온다. 색은 공입니다. 모양이 있으나 실체는 없고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연을 영원히 나의 것이라 믿고 그 모양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애를 쓰고 그로 인해 괴로워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인생도 완성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길을 택했고 어머니의 바람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실망, 배신감, 비난, 자책, 그 모든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그 아이에게 걸었어요. 그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허무하고 아픈 걸까요? 그녀가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색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의 존재일 뿐 어머니가 만든 이상과 모양대로 움직이는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모양을 고집했고 그 색을 지키려 했기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색에 머무는 마음은 곧 고통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마음. 잃을까봐 조급해지고
흔들릴까봐 두려워지는 마음.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줄수록 흘러나가며 놓는 자만이 가벼워지느니라. 사람은 자주 말합니다. 그래도 난 이 정도는 있어야 해요. 이것만은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이것까지 사라지면 나란 존재는 뭐가 남나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만큼 그대가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고 정성을 다해 살아왔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인연은 머물렀다 가는 손님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도, 아무리 돈을 들인 물건도, 아무리 가슴을 다해 사랑한 사람도 결국은 떠나고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상하고 삶은 무너지는 것이지요. 어느 노스님께서 시주받은 옷 한 벌을 오래도록 입으시다가 낡아진 옷을 조용히 불에 태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도 한때 나를 덮어주던 고마운 인연이었으나 이제는 나를 무겁게 하는 집착이 되었구나. 고마운 것은 가슴에 담되 잡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대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연인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계절을 억지로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했던 방식까지 조용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놓을 수 있을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비워졌을 때 마음은 넓어집니다. 색은 공입니다. 붙잡지 않음으로써 그대는 자유로워지고 놓아줌으로써 그대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 진짜 나입니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직업을 말하지 않고 가족을 말하지 않고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름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며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비로소 참된 그대가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이름이 있고 나이와 성별이 있고 성격과 취향, 경력과 성취, 기억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가짜 나일 수도 있다는 말,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두려운 말이지요. 이름이 지워지면 우리는 누가 될까요? 모양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낮게 보고 과거의 실수로 저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이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짜로 그대라면 그 어떤 이름도 그대를 가릴 수 없느니라. 연꽃은 이름이 없어도 향기롭고 이름이 있어도 고요하니라. 그대는 자신을 어떻게 불러오셨나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딸로, 어떤 직장의 일원으로, 혹은 실패한 사람, 뒤처진 사람, 이름도 없이 잊히는 존재라고 자신을 정의해 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나 그 모든 정의는 단지 잠시 스쳐가는 색, 어떤 인연이 붙여놓은 모양일 뿐, 그대는 본래부터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따뜻한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참된 자아를 무상무아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변하지 않는 나도 없다는 것. 그 말은 곧 그대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말년에 조용히 수행처를 떠나며 이런 글귀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나를 내려놓는다. 이름도, 직분도, 신분도, 기억도 나는 단지 이 땅을 스쳐가는 바람 한 점, 향기 한 줌으로 남으리라. 그것이 진짜 나였다는 것을 이제야 안다. 그대가 지금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면, 혹은 지금의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진짜 그대가 아니라 이름에 갇힌 그대일지 모릅니다. 그 이름은 타인이 만든 것이고, 그 모습은 사회가 요구한 것이며, 그 감정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가장 단단한 그대만의 본래 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어도 그대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본래부터 부처다. 깨닫기만 하면 그대로 빛이 되느니라.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도, 그 어떤 것도 고치지 않아도, 그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아도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연등 하나가 밝혀진 것입니다. 우보의 연등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 안에 담긴 전체 가르침을 정리하며 그대의 마음에 고요한 마무리 한 줄을 건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한 줄의 짧은 말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함께 따라 걸어왔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래서 고정된 실체는 없고, 그래서 집착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놓을 수 있다는 것,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피어나는 시작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짜 의미입니다. 삶이란 늘 얻고 잃는 일의 반복입니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 떠나고 머무를 것 같았던 사람도, 계절처럼 바뀌고 굳건하다고 믿었던 내 생각조차 한순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생각이 아니며, 그대는 가진 것이 아니며, 그대는 고통마저도 아닙니다. 그대는 그 모든 흐름을 바라보는 이입니다. 이해하고 나면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아,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이 사실은 지나가는 구름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 했던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고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 고요는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그 고요는 사라지지 않으며, 그 고요한 자리에 비로소 그대의 본래 모습이 앉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높은 데로 끌어올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이대로의 나를 깊이 껴안아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공이라 말씀하신 것은 허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쥐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이름도 모두가 흐름이며, 모두가 지나가는 것이며, 그대는 그 흐름 속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조용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무너진 마음을 안고 하루를 견뎌냈을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을 놓아야 했을 것이며, 오늘도 누군가는 자기 이름을 잃고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아픔 앞에서 우보의 연등은 조용히 한마디만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는 아무 것이 없어도 이미 고요한 빛으로 충분합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여도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그대의 존재 자체가 이미 공에서 피어난 연꽃입니다. 그대가 오늘 놓은 만큼 내일은 더 가벼워질 것이며, 그대가 오늘 비운 만큼 그릇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대가 걸어갈 길 위에 불안보다 평화가 함께하길, 혼란보다 고요가 깃들기를, 무거움보다 가벼움이 머무르기를. 우보의 연등이었습니다. 그대 마음에 오늘도 작은 빛 하나 살며시 놓아드리고 물러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지키는 등불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연등 밝혀요라는 한 줄을 남겨주세요. 그대의 등불, 우보 이연등이 함께 지켜가겠습니다.